지난주 설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다면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구역장 인도자 모임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되게 많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어떤 잘못을 하나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기준이 높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는 그 행동은요,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기준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모델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생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델 교회라고 지었는데 저는 이 제목을 지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모델이라고 하면요, 좀 완벽한 모델. 그래서 닮아가고 싶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전혀 그런 나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의 속이는 자기의 명예를 위한 그런 길들을 걸어갔던 사람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분명 갈등이 있었고 분열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목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델로서 교회를 이야기한다는가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훈련하시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어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또한 우리와 동일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완벽할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완벽을 기대하는 조차가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깨끗한 존재로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습니다. 성도수가 많이 늘어나야 하고 헌금도 많이 있을 때 선한 일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 자체만을 위한 부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가? 그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한 분 한 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또 세상 속에 나아가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오리지널,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을 갖고 이 교회가 태어났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을 살펴볼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인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던 그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도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텔로스,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직접 훈련을 받았던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침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사도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즉 사도들. 그런데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가르침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은 여러 명이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선포하는 내용은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즉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 선포하는 내용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내용,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즉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역이 있고 선교회가 있고 또 교회 학교 우리 학년 반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모임과 조직 안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다른 말을 많이 하느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뒷전에 두고 조금만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다른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42절에 강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들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도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4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 출신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했고요. 욱하는 성질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도들의 입술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하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얼마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정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사람들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사건은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음이 연약해서 잠시 떠나간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께 도와달라고 간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중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중보 기도 부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내가 담대하게 복음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제라는 것은 서로 알아가는, 사귀는,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 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교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로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앞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참된 교제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교제의 기쁨은 무엇이냐?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그것을 헤아려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참된 교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먼저 만났을 때 그 만난 사람이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족 안에서도 참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 구역과 선교회, 우리 모든 만남 속에 참된 그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떡을 떼었다라는 말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신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또 넓게 이야기하면은 예배 후에 음식을 같이 먹는 애찬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찬과 애찬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남녀노소, 어른과 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노예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와 주인이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시대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그 교제의 기쁨이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인도 그 노예와 함께 한 형제라 자매라 부르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솥밥 먹는 가족이라도 할지라도 잘 알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된 교제라는 것은요, 시간을 함께 보내며 밥을 같이 먹으며 이렇게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분이라도 악수하시고 이름도 물어보시고 또 함께 어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선교회에도 나오시고 또 목장 모임에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교제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했던 그 모습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정말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란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 숨을 쉬어야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호흡, 기도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루 이틀 가끔 가다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에 따라서 그 밤에도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호흡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강림하기 전부터 기도의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이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했고,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또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함께 합심하여서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모임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 우리가 혼자 모여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도 있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 욕심들의 그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동기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겠죠. 나 혼자라면 무엇이든 내 욕심껏 다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함께 기도할 때는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그렇게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영적인 호흡들, 내 모든 회개해야 될 것들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들여 마심을 통하여서 내 영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들과 내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또 구역식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 훈련을 생각하면서 많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심 기도를 설교 후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설교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 무엇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내어놓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덕분에 찢기신 그 몸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그 사랑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도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사랑 은혜 값없이 받았기에 값없이 나누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끝나지 않았고 흩어져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정에서나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모습은 무언가 달랐던 것이죠. 1세기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플루니우스라는 사람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기록입니다.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그 죄를 기록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가만히 뒤에 숨어서 보았더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죄목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했어요. 그들의 삶은 그들이 기대했던 도덕적인 삶 이상이었다라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배를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행동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란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24년을 시작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또 잘 들으시면서 정착하신 그런 가정도 있지만 아직 잘 정착하지 못하신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예배, 그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이든 큐티 본문이든 공동체 성경 읽기이든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에요. 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주인이심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무언가 달라라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전도의 문이 나의 삶을 통하여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가 됩시다.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모습, 우리가 진정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런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았던 그런 교회가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래교회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평안도 의주 출신 서상륜이라는 분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서상륜이라는 분은 어렸을 때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문을 잘 배웠던 사람이에요. 커서 만주로 국경을 오고 가면서 인삼장수를 했었는데 만주에 갔을 때 장티푸스 열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거칩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잘 받게 되고 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서상륜이라는 분이 한문에 능통했기 때문에 한글로 바꾸는 작업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쪽복음들, 요한복음, 마가복음 같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침을 싸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국경에서 이 성경이 발견되어서 압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쫓기는 삶이 되어서 외갓집 쪽 이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가족들, 외갓집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1명, 2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의 역사입니다. 소래교회의 모습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교회는 초가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제 당시에 교회를 지었던 최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서상륜, 서경조라는 분의 얼굴입니다. 형제인데 이분들에 의해서 최초의 이 소래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루터나 존 칼빈이라는 그 사진들을 보았지만 우리 조상 중에서 최초로 교회를 세웠던 얼굴들을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의 노력 가운데 최초의 이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교회를 지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무척이나 가난했잖아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내가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드리겠습니다. 내 몸으로 교회 짓는 일을 돕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쌀이나 그런 물건들을 가져와서 교회 짓는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일을 들은 아펜젤라 목사님이 오셨어요. 최초의 선교사이죠. 오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황해도 소래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헌금을 하겠다 했을 때 이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다른 해외의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웠다는 것, 또 특별히 서양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해서 세워진 특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 안에 그 성경이 들어와서 성경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래교회에는 또 이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1899년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웃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많이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소래마을, 이 소래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을 조금씩 모아서 옆 마을까지 도와주었던 일입니다. 또 어느 날은 먼 나라 인도에서 기근이 찾아왔다, 먹고 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서 자신들의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값진 것들, 은반지 이런 것들을 바치면서 그 먼 나라 사람들까지 해외 선교까지 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했고요. 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58개의 가정들이 있었는데 50개의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기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이웃들과 나누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오클랜드 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은 계속 써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에 힘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